세 번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땅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유물이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여 빼앗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권력과 또 폭력을 동원해서 빼앗아서 자기 땅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벌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힘을 가지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여러분,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심한 말 못하고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주저해서 남들이 볼 때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강한 자하고 온유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분명 강한 자가 이깁니다. 강한 자는 온유한 자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넘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강한 자냐?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강한 자는 부러져도 온유한 자는 넘어지기는 할지언정, 쓰러지기는 할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온유한 성품이 원래 없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요,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지면요, 그냥 주인이 조용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나는 성품이 원래 온유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에 길들여지고 훈련되면 나도 온유한 자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계에서 온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서 1장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행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욥을 좀 주의해 봤느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아니요,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과 복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면서 욥의 순전함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의 소유와 재산을 뺏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는데 제가 성경 1장을 보니까요 참 놀랐어요. 욥기 1장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사건이 터져도 충격이 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종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마지막에는 자식들도 태풍에 집이 무너져 다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으로 가게 되면요 욥이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한 것이 이런 결과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겉옷을 벗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마음속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고함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결과가 이러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더 이상 고통받지 말라고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욥기서 2장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은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욕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최고의 극치가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 말고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민수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 이 사람이 모세나 생각했던 것보다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그랬는데, 제가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성격 자체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요,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입니다. 하루도 밖에 나갔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참지 못해서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그냥 확 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면 민수기 12장에 누나와 형이 막 비난하고 그러면요, 때려 죽여가지고 어떻게 처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아마 성질이 불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런 어떤 짐승처럼 하나님, 누나와 형이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이게 온유함이라. 근데 이 온유함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연단받았죠? 40년 동안 연단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기양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은 결과예요. 또 광야에서 나와서 또 연단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강하냐? 성을 빼앗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온유하면요, 이게 상대방을 제압할 힘이 없을 때 나오는 힘없는 자의 넋두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누가 친구가 걸렸을 때 싸우다가 힘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음에 보자, 내가 봐준 줄 알아, 이러고 욕하는데 실제는 내가 힘이 없어지면서도 말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났을 때 그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길을 딱 막으면서 그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힘 없는 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세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참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그냥 음식 잘 먹으면 뭐라고 그러면 식충이라고 그러죠. 술 잘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주정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밥 잘 먹고 술 잘 먹는 사람을 그냥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욕했어요. 좀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식충이요, 주정꾼이다, 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을 배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자기 수제자로 정말 여겼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온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장사치기 다 신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쫓아내시죠.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그냥 감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면 제일 좋은 것이 어디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좋았어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집 내 집뿐이니.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날로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즐겁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집,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가정에 있기를 싫어해요. 왜냐? 간단해요. 가정에서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온유함이 없으면요, 맨날 다툽니다. 또 그런 다투는 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평생에 씻지 못할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삽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에 따라 온유함 없이 그냥 함부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그 상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집 아니? 라고 말할 거예요. 집 하면 도망가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말로 좋은 집, 편안한 집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회복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온유함은요, 내가 원한다고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선물로 받지요. 근데 온유함은요, 그냥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분, 욥은 시험 받을 때에 친구들이 막
비난할 때 그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뭐죠? 금강석을 캐면요 거기 불순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잘게 부숴서 아주 불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금 위에 나머지 것들을 다 흘러내고 금만 99.9%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 24K 순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들을 누구나 꿈꾸지만 고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못한 사람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비유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아주 준수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훈련의 과정이 없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그 암몬에 대적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군대를 일으켜서 그 암몬 자손을 쳐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없인 여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연단과 훈련받지 않으면 온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늘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높이 도중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길들여진 그 다윗은 그냥 기다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 하고 기다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때까지 다윗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고난 받았어도요, 그는 핑계 하나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도 온유함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훈련 기간은 짧았으면 좋겠다. 저는 군대에 가서 원래 그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특기 교육이라는 걸 받는데 저는 그 교육을 조금 빨리 끝나고 포병으로 차출이 됐어요. 주특기 교육을 잘 해와서 받게 됐는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훈련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훈련은요 사실 눈물과 수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짧게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받았다 그러죠?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수가 적었기 때문인데 그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어. 40년의 훈련이란 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훈련하실 때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나 하나님이 40년 받아라 하면 예 받는 거고, 너 3개월 받아라 그러면 3개월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여기에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받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상속 그러면 우리는 소유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지만 그러나 여기 이 상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소유보다는 누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누리지 못하면 그 땅은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주인공이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특히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가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땅만 많으면 죽음도 겁나지 않고 악마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악마가 들었어요. 뭐 땅만 있으면 죽음도 악마도 겁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너를 넘어뜨려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파홈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파홈은요, 새로운 곳으로 가서 땅도 많이 가지게 되고 소득도 많아지게 됐는데 땅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이제 파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넓은 평원을 보여주면서 땅값은 1000루블이다. 그런데 1000루블은 네가 아침 일어나서 걸어가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 그 땅은 내 것이 되고, 만약 조금 돌면 조금 갖고 많이 걸으면 많이 갖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파홈이요, 해가 뜨자마자 일찍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막 뛰어가요. 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땅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뛰어옵니다. 되돌아오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열심히 뛰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게 돼요. 여러분, 파홈이 차지한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가 묻힌 무덤 한 평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땅은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난 집도 한 칸 없어. 사는 건 뭐고? 내 명의로 이름 적혀 있다고 그게 내 집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는 게 내 집인가요? 여러분, 진짜 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야 될 무덤 한 평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온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훈련받아 온유하게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온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절대 굴복하고 순복하여 성령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팔복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복 있는 자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저들이 이 땅에 수고하여 얻은 모든 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집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